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부산 장신대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또 새벽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이진봉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 잠언 읽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이미 읽으셨지만 조금 일장이 서론 부분이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잠언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3000년 전이라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이 3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기록한 말씀이 소위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공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옛날 현자들 하면은 이제 공자, 맹자, 또 뭐 석가, 시다르타 이런 사람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도 솔로몬보다 약 500년 내지 600년 뒤의 사람들이거든요. 솔로몬이 공자나 또 고타마 시타르타보다 약 500년이 앞선 분이고요. 또 소크라테스보다는 약 600년을 앞서서 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현대인보다 조선시대 정도 앞서 산 그러한 분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아주 까마득한 옛날 한 옛날에 살았던 분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기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한 잠언이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강력한 지혜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이 솔로몬을 기록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 잠언을 지었다,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잠언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사회에서 우리 또 개인은 개인대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인성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인성교육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요청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잠언을 기록한 이유도 거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조종하든 운전하려면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기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비행기를 운행하려면 조종하려면은 하늘길 항로를 알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로 다가오는 악천후, 여러 가지 기후,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서 비행기를 몰 수도 없고 몬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살아가는 내용 자체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훨씬 복잡, 다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그럴 수 없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 지침서, 가이드북을 잘 따라서 살아가야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그 중에 인생살이를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가이드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잠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딱 1회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분명히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가이드북을 좀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보시면은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살이의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지만 그런 기대를 하죠.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또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요. 또 속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런 기대를 가끔 할 때가 있죠. 좀 만병통치약 같은 인생 처방전이 없나?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를 지식과 근신 있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지혜로운 사람,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누구든지 간에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잠언을 인생의 소위 매뉴얼 혹은 가장 훌륭한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세상적으로 조금 철학자다, 좀 지혜자다라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무슨 행복론, 무슨 처세론 이런 것을 기록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다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것,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을 썼고요. 또 세네카라는 분도 행복론을 쓰고 카네기, 톨스토이 등등 조금 이름 있는 분들, 철학자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어떤 그러한 책들을 쓴 것들이 역사적으로 즐비하게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책보다도 모든 인간에게 아주 깊은 영향력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 다른 어떤 철학자, 어떤 누구보다도 사람들 마음에 공감대를 얻는 그 깊이나 폭이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 잠언서에 보면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변죽을 올린다면은 이 솔로몬의 잠언은 아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보다는 훨씬 높은 신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잠언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수평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함이 잠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묘한 말씀은 깨닫지 않으면은 이해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는 어떤 신비, 비유 이런 것들이 좀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마치 호도의 알맹이를 꺼내기 위해서 그 고소한 견과류를 먹기 위해서는 호두라는 딱딱한 껍질을 깨서 그걸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호두알을 꺼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묘함이라는 그러한 옷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죠.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고 또 서론적인 말씀인데 7절에서 솔로몬이 결국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근본적인 일이 뭐냐 이것을 서론에서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사는 게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 지혜에 있는데 그 지혜가 그럼 또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 여기까지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되게 좀 어떤 때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경외하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한 가지 좀 곰곰이 오며가며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또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한번 좀 구체적인 그러한 것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이리저리 좀 여유 있으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내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게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체적일 때 좀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좀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또 예배당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은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 될 몫이고 또 각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몫이고 또 실천해야 될 몫인 줄로 압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잠언서를 천천히 또 계속해서 깊이 읽으시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기쁨, 또 실천하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가 이 잠언과 더불어서 이 8월 또 9월 한 달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